설교를 제가 했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돼서 부활주일 기도하는 주간에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3주간 기도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인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그 말씀을 같이 먼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절기와 관계되어 있는 게 6월절이죠. 그리고 50일이 되었을 때 6월절, 오순절이죠.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의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죠.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 본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순례객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찔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살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나 죽을 사람은 찔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죠. 스데반의 말씀,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많은 군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똑같이 받기는 했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다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받은 대로 사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잘 받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삶이 이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왜 말씀을 깨닫고 알기는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까? 분명히 기도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았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세상으로 나가니 우리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용서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분노가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은혜는 잘 받는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도 못 받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게 없고 찔리는 게 없어. 실천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받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부림치고 그래서 실천이 잘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손 들어볼까요? 1번은 은혜도 못 받고 실천도 안 돼. 2번은 은혜는 받는데 실천이 안 돼. 3번은 은혜도 잘 받고 실천도 잘 돼. 순종도 잘 돼. 손 안 드는 사람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3번이신데요. 저는 사실은 2번이에요. 저는 은혜는 참 그래도 비교적 잘 받아요. 야. 그런데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죠. 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였구나. 그럼 어떻게 할꼬?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찔리고 깨달아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입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네 가지 마음의 밭 중에도 말씀을 잠깐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핍박이나 박해가 오면은 자라지 못하는 자갈밭 같은 밭이 있죠. 듣고 깨달으면 안 돼요.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도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걸 들을 때 마음에 많이 찔렸다라고 말해요. 옳은 말이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는데 나가지 못하고 듣기 싫으니까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마음에 찔렸어요. 찔린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전제가 있죠. 믿는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어요. 아, 나는 언약 백성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적인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나도 동참했으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게 아니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육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옛 율법은 혈통을 중시했다면 새로운 언약은 혈통이 아니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회개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게 침례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고 풍덩,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침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은 고백 구조라고 그래요. 중간쯤 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쯤 가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 구조라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하죠.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회당에서 추방당해요. 여러분, 엑스커뮤니케이션, 교제를 끊는다는 거죠.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야.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힘들고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의 구성원, 예수님을 믿어 참포도나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니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3,000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신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믿는 무리들, 안디옥에 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래서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한 사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록되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가르치는 곳.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제가 요한복음 17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세상은요, 어둠과 빛으로 나눌 수 있죠.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고 빛이 있는 곳은 환하게 비춰주죠. 무엇이 빛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요. 여러분, 환하게 빛이 있는 곳에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 알죠? 뭘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요. 소망을 내 자신에게 둘 수 없고 소망을 그 어떤 사람에게 둘 수 없고 소망을 세상에 둘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걸 알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소망 두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내 능력에 소망을 두어.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알려줄 때 정말 쓰라려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알려줄 때 정말 쓰라려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한 단어로 배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시지는 않겠죠? 소망이 없죠. 오직 정말 환한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면 세상을 보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왜 소중해요? 말씀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빈들의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화려한 왕궁도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빈들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빈들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 빈들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돈 문제야. 돈 문제야. 돈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않아서. 인간들의 욕심 문제죠. 욕심 문제. 돈 때문에 막 쪼들리는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교회 가면 돈 생기냐고. 그래서 말을 못했대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오면 돈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죄 용서받을 수 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물론 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풀어주시면 나머지도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침이 있어. 가르침. 그러면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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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것을 참포도 나무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걸 교회라고 표현하죠. 이 교회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공동체죠. 보네포는 신도의 공동체라고 표현했어요. 신도의 공동체,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보니까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 이 교제가 뭔가? 교제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을 쭉 보니까 5가지를 해요. 하나는 예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제를 해요. 세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 교육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은혜 받아서 봉사를 해요. 5번째로는 은혜 받아 전도를 해요. 이게 교회의 5가지 기능인데 그 중에 2번째 중요한 기능인데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예배라면 성도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교제죠.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슬로건 뭡니까? 사랑의 교제 가운데 훈련받아 세상을 섬기는 교회.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교회는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 사랑의 교제. 이 교제가 도대체 뭐라는 게 교제야? 보니까, 그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마음을 같이 한다. 교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 같이 하기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죠. 한마음 되기가 쉽지 않죠. 네가 나한테 맞춰라. 내가 너한테 맞출게. 그럼 우리는 한마음 되지가 않아요. 어디에 기준을 삼으면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에 한마음 되면 돼요. 성경 말씀에 한마음 되면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말씀에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사랑해야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죠.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 되기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지만 너희는 견디라고. 세상이 왜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 공동체, 이 공동체는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은 솔루션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그 아나운서 출신 한석준 씨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너니까 얘기한다고. 위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함께만 있어줘도. 함께만 있어줘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함께만 있어줘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특정한 부분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돼 있어요. 교제는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각각이면서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각각이면서 함께 있으면요, 있고 싶지가 않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마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 이유는 우리는 말씀의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교제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거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처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기간보다 훨씬 넘게 있으니 뭐가 필요해요? 경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너 예루살렘 노마로 가야 돼. 본도, 갈라디아, 길리기아로 가야 되는데 아직 여기 머물러 있구나. 그래,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있는 동안 필요한 거 내가 나눠줄게. 나눠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욕심을 따라가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더 헌신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나눔을 실현하기도 하죠.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얼굴에 근심빛 도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혹시 그러라고 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나눔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눔으로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나눔을 실천해 본 사람들은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여러분도 나누고 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현찮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음식을 함께 먹어요. 집에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게 힘든지를 몰라요. 기쁘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고 싶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의 한대예요. 구약 성경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그냥 대접이 아니라 환대해라. 환대. 초대교회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전도자들을 환대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저런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음식을 이렇게 성도들끼리 함께 먹는 거죠. 함께. 음식을 준비한 사람도 너무 기쁘고, 먹는 사람은 먹어서 너무 기쁘고, 준비한 사람도 기쁘고, 먹는 사람도 기쁘고. 할렐루야.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성전과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한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 건물 예배당에서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다. 식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의 식사는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교회보다 더 뛰어난 거는 바로 식사예요. 수천 명 되는 교회는 먹을 게 별로 없대요. 근데 우리는 진짜 세계적으로 알려줬어요. 할렐루야. 집에서도 떡을 떼며, 진정한 환대죠. 진정한 환대. 교제는 그런 거예요.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네 번째,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교제는요, 교제의 마지막 핵심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같이 위로하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욕했다 누구, 그리고 흠봤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막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좋은 분이요, 너무 훌륭하신 분 살아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런 간증을 통해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감사를 하면 좋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를 하면 좋아져요.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로 하는 게 감사예요.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신 일을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누가 더 감동받냐면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더 감동받아요. 내가 한 일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이분이 그렇게 감동을 느꼈나? 야,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뭘 해주면 당연하게. 나한테 다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만 할매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면 얼마나 사이가 좋아져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가사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 이렇게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네요.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 들어. 야,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3,000명이 생겼는데, 야, 와, 대단해. 그들이 정말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집에서 떡 떼고
예루살렘, 로마 본도, 길리기아 온 사람들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막 떡을 떼고 수시로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얼굴을 봤더니 막 얼굴이 그냥 환하게 그냥 천사의 얼굴이야. 천사의 얼굴. 화장 잘한 얼굴이 아니야. 천사 같아. 야. 그리고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확 변했네. 그냥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막 목에 힘이 확 주던 사람들이 힘을 기부스를 탁 불고 갑자기 겸손해졌어. 야, 사람 변했네. 칭송을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잖아요. 나도 믿고 싶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 날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으리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지하게 헌신하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내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